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니라.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이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눕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니가 너희가 요단 저평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시네 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2세대 리더십으로 등극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야 하는 정말 중차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까?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 2명을 보내죠.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여리고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으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이죠. 여기는 가나안 땅. 여리고는 가나안의 초입이에요. 물론 요단 동편도 있습니다만 요단강 건너서 첫 번째로 보이는 동네가 가나안입니다. 정확한 여호수아의 의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여리고는 어떻게 점령했어요? 칼과 창으로 점령했어요? 아니에요. 여리고는 하나님의 역사로 그저 그냥 삥삥 돌다가 그냥 소리 외친 것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무슨 공격적인 전략이라든지 또는 여리고에 있는 어떤 군사적인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라합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굳이 정탐꾼을 그 여리고 땅에 보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자 지금부터 여리고를 돈다 실시해서 그냥 여리고를 돌고 있다가 그냥 소리 한번 외치면 여리고가 무너질 걸 굳이 여기 지금 정탐꾼을 보낼 이유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 땅에는 라합이 있었어요. 라합과 그 가족들. 결론적으로는 여리고에서 라합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가게 되고 있습니다. 자, 여리고 사람들이 이미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지금 라합이 하는 얘기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은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들어서 한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이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전멸시킨 일, 이 일들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신명기 2장에 가면 모세가 아모리 족속, 지금 헤스본 왕이죠,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전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는 헤스본 왕 시혼에게 갔죠. 가서 뭐라 그래요? 저기 우리가 이 땅을 좀 그냥 통과하게 해다오. 평화의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헤스본 왕의 시혼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인지를 알잖아요.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유 그러세요. 자, 통과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근데 이 헤스본 왕 시혼이요, 거절합니다. 무슨 배짱인지 거절해요. 모세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그저 이 땅만 통과해서, 우리는 가나안이 목적이니까 가나안으로 갈 테니 이 땅을 지나치게만 해주십시오. 어차피 우리 과거의 에서 자손들과 모압 자손들도 우리를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헤스본 왕이시여, 당신도 우리를 통과시켜 주세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당신의 물을 사고 당신의 양식을 살 테니, 응? 어차피 당신도 이익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헤스본 왕이, 시온이 이걸 거절해. 그런데 이 부분에서 신명기 2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거야.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성읍 헤스본은 어떻게 됐어요? 헤스본은 그냥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습니다. 완전 전멸을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가축이라든지 이런 탈취물들을 다 탈취합니다. 아니, 네, 그냥 지나가세요 했으면 여기 지금 헤스본은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이 헤스본을 완전히 전멸시킵니다. 이 이야기를 여리고 사람들이 여리고에 온 많은 여행객들로 인해서 듣게 됩니다. 초대교회사의 유명한 우리 신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여기 지금 두 사람의 정탐꾼은 아마도 라합이 기생이었잖아요.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아마 여관을 운영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행객으로 왔다가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유추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창녀이면서 여관 주인이기도 했던 이 라합은 어떤 인물인가?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 지금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잖아요, 라합에게. 여러분, 일개의 기생한테 왕이 사람을 보내서 여차 이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 그냥 기생이 아니었던 거죠. 요세푸스는 그렇게 말해요. 라합은 그냥 쉽게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 여리고에서 영향력이 있는 여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급 정보 또는 비밀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는 여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찌됐건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보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인 걸 알았습니다. 눈치를 챈 거죠.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죠. 그리고 왕의 사람이 와서 이제 야, 정탐꾼을 내놔라 물을 때 거짓말까지 하죠. 자기가
두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들통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들을 지붕에 이제 버려놓으니 3대에 숨긴 것, 그리고 그들을 숨겨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왕 앞에서 이제 어떤 형벌을 당하거나 어떤 고초를 겪을지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그 형벌이나 그 고초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러지 않고는 이거 숨겨줄 수가 없죠. 라합은 여리고 왕으로 하여금 빨리 이 사람들을 풀어서 그들을 뒤쫓게 하라고, 그러면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거짓말을 하죠. 지금 마침 막 성을 빠져나간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가능성을 심어줍니다. 자연스럽게 내부, 이거 지붕에 숨겨놓은 3대 숨겨놓은 내부에 숨겨놓은 내부를 수색하는 것을 이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군대까지 움직일 만한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색대가 나가면 성문이 닫힐 것도 알았고, 실제로 수색대가 나가서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그들을 뒤쫓아가게 되죠. 왜 여리고 사람인 라합이 지금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겁니까? 결국 이 기생 라합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이 여리고 사람 기생 라합의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냐고.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9절 10절에 나옵니다. 그 힌트가, 이 땅 주민들이 이미 너희 앞에서 간담이 서늘하다. 왜? 너희가 홍해를 마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우리가 들었고,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또 바산한 옥과 시온에게 한 일을 우리가 들었어. 그들을 전멸시킨 것을 우리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죠. 본문 1절에 라합이 뭐하는 사람이래요? 기생이래요.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세계를 여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 와서 기생 라합을 만났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겠죠.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화제거리가 된 거예요. 종대였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더니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가 내어주더라. 그래서 나왔는데 홍해가 있었어. 근데 홍해를 모세가 지팡이를 진짜 갑자기 홍해가 갈라지더니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갑자기 반석에서 물이 나오질 않나.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질 않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더라. 뭐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미 다 듣고, 이 지금 라합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믿음이 생기는 비결이에요. 여호수아조차도 아직 다 믿지 못해서 정탐꾼을 보낸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도 못 믿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지금 정작 라합은 이미 여리고 성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참 궁금한 게 많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왜 이랬을까?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두 정탐꾼 있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리고 왕이. 그럼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점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기 이 어떤 사람, 이 어떤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이 정탐하러 왔고 라합에 숨어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어떤 사람이. 저는 배신자가 있었을 것이다. 유추합니다. 배신자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스라엘 정탐꾼인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결국 정탐꾼들의 침입 사실을 알게 된 여리고 왕은 라합을 추궁하죠. 자, 이제 라합은 민족을 배반한 죄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정탐꾼들을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겨버립니다. 그 긴박했던 순간에 정말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요거 정탐꾼들을 고발해가지고 왕에게 신뢰를 얻어가지고 이때부터 앞으로 호의호식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조건과 환경을, 그죠? 왕에게 인정받는 건데, 왕이시여, 저 정탐꾼들이 지금 저 지붕에 제가 잡아뒀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정탐꾼들을 잡아가도록 해도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왕이 야 잘했다 랍, 너 내가 이거 상으로 주면 뭐 그 돈도 줄 수 있고 명예도 줄 수 있고. 그러나 랍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미 잘 알고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긴박한 상황이나 갑자기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갑작스러운 일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지금 라합처럼 이런 갑작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을 때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영적 분별력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쫓게 됩니다. 눈앞에 이익만 쫓게 되죠. 실패하는 사람들은 왜 실패해요? 눈앞에만 보니까, 그 다음 너머를 못 보니까요. 이 땅에서의 유한한 100년의 삶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인정했던 라합의 믿음, 결국 여리고성 정복 시에 라합과 그의 가족의 생명을 보존시키고 훗날 믿음의 표본이 되었어요. 이 라합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여리고 무너지고 라합도 다 죽었어야 돼. 라합도 여리고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리고에서의 그 여리고 정복의 최대 수혜자는요, 라합이었어요. 믿음 있는 라합, 멸망하지 않게 된 것은 결국 라합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기생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위로는 하늘에 계시고 아래로는 땅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기생이에요. 기생. 라합은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요. 정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천하디 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지금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창녀입니다. 아유, 저 창녀 저거. 그러나 그 창녀의 삶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이죠. 들음에서 났으니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있다면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듣게 된 라합은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자기 집에 오게 되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만 끝나도 야, 라합이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그리고 박수치고 끝날 텐데, 여러분 보세요. 라합이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라합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족보에 나옵니다. 1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여러분, 라합이 나중에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요. 여러분,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아요. 여러분, 보아스가 누굽니까? 우리 룻기에서 봤잖아요. 보아스는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그 남편과 함께 아들 둘과 함께 모압으로 흉년을 지낸 이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죠. 근데 거기서 자녀 둘이 결혼을 해요. 그렇게 해서 결혼한 그 나오미의 며느리, 바로 그 며느리가 모압 여인 룻이었어요. 근데 아들 둘이 죽고 남편이 죽고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놀라운 사실은 이 나오미는 사실은 외지 땅에서 남편 죽고 자녀들 다 죽고 참 최악의 상황이죠. 그런데 이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그렇게 해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와서 비참하게 여러분 무슨 쌀알을 주워오면서 그러면서 그 남의 땅에 가가지고 말이죠 주워서 먹으면서 살았어요.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오미의 친척이었던 보아스, 여기 지금 보아스요. 살몬과 라합의 결혼을 통해서 낳은 이 보아스가 룻을 기업 물을 자로 자기가 자청합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오벳이라니까요. 오벳.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이 라합의 손자예요. 라합의 손자. 그 오벳이 누굽니까? 바로 그 유명한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조상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든 누구? 기생, 몸을 파는 여인 라합이 바로 그 족보에 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살몬과 결혼한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만 결국 라합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인생을 바꾼 계기가 된 거죠. 결국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라합.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결국 믿음이 관건이에요. 믿음이 관건입니다. 기생이지만 믿음 있던 라합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라합의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게 가나안으로 여리고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이제 결국 관건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구원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다 상관하지 않고 오직 믿음만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합의 무슨 직업이라든지 또는 어떤 살아봤던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걸 봤다면 절대로 라합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게 그저 믿음이에요. 믿음만 보시는 겁니다. 믿음만 보세요. 외모를 보시거나 또는 능력을 보시거나 뭐 다른 걸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구원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만 보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라합이 구원받은 놀라운 계획, 결국 두 정탐꾼을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은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 믿음 있는 사람이 쓰임받는다는 사실, 결국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위해 힘쓰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